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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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에서 25절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죠. 18절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이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열매가 맺지 않고 떨어진다는 거죠. 엘리사가 이때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야훼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야훼 이름으로 저주하며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런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도울 김용옥 씨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은 마피아의 도둑보다 더 무서운 깡패,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망령된 표현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이유인즉 성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그 아들 하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강요할 뿐만 아니라 너무 배타적이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여지없이 벌을 주고 협박을 일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도울 김용옥 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 좀 너무 과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의문을 품게 만드는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와 베델의 두 도시에서 행한 첫 두 가지 기적이 기록된 오늘 본문의 사건 중에 엘리사가 자신을 놀린 아이들을 야훼 이름으로 저주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곰을 보내 그 아이들을 찢어 죽인 사건은 성경의 독자들을 당혹해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역시 아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곰을 보내 아이들을 죽일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자는 엘리사 선지자가 본문에서 행한 이 기적들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어때요? 성경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속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와 베델에서 행한 처음 두 가지 기적 사건을 하나님 중심과 구속사의 관점에서 상고해 보도록 하죠. 이 두 해석의 토대 위에서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 기적 사건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중하는 자들의 저주를 거두시고 복을 내려주시죠. 열왕기하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기록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갑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증거하죠. 19절에 언급한 성읍은 열왕기하 2장의 흐름을 볼 때 18절에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로 정복했던 성읍이에요.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출애굽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누구든지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었어요. 근데 600년이 지난 후에 아방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죠.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그 성읍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이 또한 죽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성취된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였다라는 거죠.
이 저주의 영향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리고 성은 그 성읍의 위치는 좋았는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서 주민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세 가지가 공기와 물과 음식이죠. 그 중에 하나인 물이 오염됐으니 그 성에 거주하는 그런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유해 요소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리고성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엘리사는 20절과 21절에 기록된 대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자신에게 가져오게 한 뒤 그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야훼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는 죽음이 없을지니라 라는 표현을 모아서 이 물로 어때요? 그 인해서 땅에 열매와 소산을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잃게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22절에 기록된 대로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물이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서 오염된 것인지 아니면 물의 근원을 담고 있는 땅에 어떤 유해 성분이 있어서 생명을 위협하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1절 하반절에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는 말씀대로 엘리사를 통한 첫 번째 기적의 주체가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물을 고치는데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대하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태도. 18절에 기록된 대로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라는 표현은 단순히 엘리사가 머무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영접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은 엘리사를 자기들의 성읍에 기꺼이 영접했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 마을의 처음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또한 토로합니다. 나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어떤 지시를 내리자 곧 그대로 순종하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향해 우리의 주인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을 봐도 엘리사가 지시한 내용이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향한 존중은 곧 그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고 보내신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무엘상 2장 30절이죠.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라는 히브리어 카바드는 카바드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영원하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카바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엘리사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여리고성의 물의 근원을 치료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생산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한 여리고성에 저주를 거두고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하셨어요.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복음 9장 35절이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모형들이었는데 참 선지자인 우리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보내신 자 곧 성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심으로 참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친히 공포해 주시기도 합니다. 신약의 이러한 표현들 오늘 여리고에서 발생한 기적에 이르는 내용과 일치하죠. 구약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저주받은 성 여리고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구약에서 당신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영접하고 존중한 여리고성의 저주를 제거하시고 생명과 회복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죄 저주를 제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장망성 세상이 주는 저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성도들에게 더 이상 죽음의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가 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지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1장 11절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신약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열매를 주셨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이죠. 죽음 앞에서 호령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받은 자들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쵸? 그래서 죄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성도는 요한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영생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업의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자녀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등과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위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고 거짓말을 해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복을 받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영생을 누리는 인생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복된 자들이라는 것. 내가 이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는 이 생명과 회복의 선언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선언임을 믿으시는 확신하시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고 영생의 충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이죠.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야훼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끝나죠. 여리고에서 물을 치료함으로 회복과 생명의 기적을 행한 엘리사 선지자는 다시 베델로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며 선지자를 조롱해요. 이에 엘리사 선지자는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야훼 이름으로 저주를 했고 이내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선지자를 조롱하던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이는 끔찍하고 당혹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우리 본문에 이 사건에 반감을 가지는 자들 많다고 아까도 말씀했어요. 그러니 열왕기서의 저자가 엘리사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에 흠집을 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아심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왜 이미 문맥에 배치를 시켜놓았는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를 알기 위해서 이 사건의 발생할 당시 시대적 배경 그리고 장소적인 배경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로 삼을 만큼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기였다. 그래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결코 불쾌하거나 역겨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농경을 기반하는 삶의 터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풍요와 다산의 신까지 섬기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베델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특수성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인 북이스라엘 중에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또한 본산이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절기와 제사를 드려가지 못하도록 베델의 북이스라엘의 성소를 세우죠. 만들죠. 그 이후로 베델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배교의 중심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베델을 위치한 신전을 찾아 방문하려는 사람들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도
엄청났을 것이고 우상을 잘 섬겨 그런 복을 받는다는 헛된 신념도 아마 강화시켰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처단해버리죠. 우상의 선지자들이 처단되었으니 종교와 삶이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이 시대에 우상의 본거지인 베델 역시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 사단을 내려놓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승천을 해버렸는데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엘리사가 베델을 방문합니다. 그럼 자신의 성읍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 사람들에게 곱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특별히 엘리사를 조롱하던 자들의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말에서 엘리사를 향한 반감의 정서가 잘 나타나 있어요. 이 표현은 유난히 털이 많았던 엘리야와 달리 대머리였던 엘리사 선지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인과 동시에 별이바람을 타고 올라간 엘리야처럼 너도 우리에게서 꺼져버려라 라는 조롱과 배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 밭도 붙이지 말고 가버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발도 들여놓지 말고 가버려라. 특별히 조롱으로 인해 곰에게 찢겨 죽는 심판을 받은 아이들만 42명이라는 사실은 더 많은 아이의 그런 배척과 반감을 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했을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들의 조롱이 다분히 의도적이고 조직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로 흩어져 놀던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적어도 42명이 넘는 아이들이 순식간에 몰려드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더구나 현대와 같이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아동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던 이 고대 시대에 아이들이 성인 남성을 그렇게 놀린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의 악함을 고스란히 증거해주고 있어요. 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유아와 홍기 사이에 있는 청소년을 가리키는 단어였고 선지자를 조롱하여 죽음의 심판을 받은 이들은 모두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악의를 품어 선지자를 조롱한 자들이다. 지각 있는 자들인데도 선지자를 악의를 품어서 조롱한 자들이다. 어린 청소년기의 그 아이들까지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베델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증빙이라고 할 수가 있다. 베델의 아이들이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앞에 여리고성의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극명한 회조를 이루고 있다. 모든 우상은 헛것이고 오직 사시고 참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데 하나님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다. 여러분들 매 주일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회가 아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방문한 부교육제 신방 때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구속력을 지니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에 속해 있다고 자부하고 안심하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선지자를 배척하고 멸시했던 베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지 못하고 내 것을 교회에 빼앗겨야 되고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삶도 힘든데 교육자가 더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재단하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그런 성도가 계시다면 영원히 멸망에 처할 악인들이나 할 법한 하나님을 조롱한 그 죄악의 자리에서 속히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증거자를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조롱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에서 기인한 경멸적 행위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조롱의 단순한 의미는 어떤 대상에 합당한 가치를 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롱의 반대말은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worship이죠. worship. 그런데 옛 영어에는 worship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어떤 대상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는 주일에 온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드리는 공예배와
6일 동안의 삶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은.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7일 모두를 하나님 앞에 개인의 삶으로 그리고 온 교회적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7일간의 삶 동안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오셨는지, 온 교회적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적으로 잘 살아가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조롱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곰곰이 자신의 6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자의 내면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도 숨길 수 없고 숨기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않지요. 성도는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치 있게 여겨서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조롱했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어기면서도 손해볼까봐 혹은 세상에 뒤처질까봐 세상의 어려운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조롱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줄도 읽지 않으면서 세상의 잡다한 뉴스를 검색하는데 자신의 쉼을 허비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했던 삶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담임 목사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1분의 시간도 할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를 위해서 먹고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분주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삶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있지만 예배당을 나서기만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본문은 구약이었는지 신약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못하는 형식적인 예배 생활로 하나님을 조롱했던 우리의 예배 태도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하나님의 조롱하는 그 죄는 크게 미워하심으로 여러분들 그 큰 죄에서 건지시고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 매서운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고자 하시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온전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는 꼭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징계가 아니라 성도이기에 당하는 필연적인 고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눈물골짜기 인생의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 고난에는 저주의 쓴뿌리가 이미 다 제거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눈물골짜기 인생에서 눈물의 양식을 먹는 것과 같고 연기 속에 걸린 가죽 부대처럼 시커멓게 그을리고 겉과 속이 쭈글쭈글해 보여도 성도 인생의 모든 저주는 이미 모두 제거되고 결국은 열매 맺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여리고의 기적이 주는 생명과 회복의 풍성한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베델의 심판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교훈을 받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과 같이 저주스럽게 느껴질 때에는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는 하나님의 복의 선언을 꼭 기억하심으로 승리와 영생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죄악성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낼 때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임할 형벌이 나의 삶의 징계로 나타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여 조롱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